어,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 했는데 또 그래도 된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무엇을 품고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울왕의 일대기를 읽다 보면 우리는 종종 그의 손에 항상 창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악령까지 심하게 임했으니까 사울은 더 무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 10절하고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10절 끝을 보면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이 칼도 있고 활도 있지만 창을 잘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을 일으킨 태조 이성계는 활을 잘 썼습니다. 그래서 그의 곁에는 늘 활이 있었던 것처럼 사울에게 창이 있었다는 것은 창을 정말 잘 썼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내면 백발백중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창을 잘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은 창을 2번이나 날렵하게 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한 번만 반복된 게 아니라 또다시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 10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뭘 가지고요?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아멘. 이 배경은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더 불안해지자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한 번 경험한 다윗은 눈치를 채죠. 그래서 가만히 당하지 않고 피하게 됩니다. 결국 그 창은 날아갔고 벽에 박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그를 창에서 내려 도망을 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이처럼 다윗에게만 창을 던졌느냐?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에게까지도 창을 던진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32절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2절 33절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아멘. 이 상황은 이런 것입니다. 점점 상황이 안 좋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원수지간일 수 있지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는 이러한 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울의 마음이 어떤가를 좀 떠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곁에 남아도 되는지 아니면 영원히 떠나야 되는지를 테스트를 합니다. 요나단이 사울왕 앞에서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하면서 다윗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가 아버지에게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자
이 아버지가 밥을 먹는 자리에서 그가 손에 쥐고 있던 단창을 아들에게까지 던지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면 던지진 않았어요. 던지진 않았어요. 던졌다고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신용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단창을 집어들긴 했지만 어떻게 아들에게 던졌겠습니까? 던지더라도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던졌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다윗은 정말 죽이려고 던졌겠지만 요나단에게는 그러지 않은 거죠. 폰만 잡은 거죠. 그러나 결국 사울은 잘못한 거죠. 아들을 죽이려고 폰만 잡은 것도 잘못한 거죠, 여러분. 결국 사울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사울의 인생을 보면 언제나 그의 손에 창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기자는 언제나 그의 곁에 창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뭘 들고요?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아멘. 이처럼 사울의 손에는 언제나 창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은 사울이 칼보다 더 잘 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창은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자리, 그리고 그가 가진 권세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창을 들고 있을 때 자신이 가진 그 권세와 그 권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이만큼 권세가 있고 그리고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던 거죠. 결국 사울은 자신의 지위와 권세를 놓고 싶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기입니다. 그건 질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움이고 결국에는 살인하고자 하는 분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처럼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우리는 선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의 그 마음까지도 오해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분노를 사울처럼 터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악령이 거하게 되면, 나쁜 영이 거하게 되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추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죠.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또 뭐가 나와요?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멘. 저를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계속 이제 10년 동안 헤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어떤 사람이 다윗이 저 광야 앞에 있는 하길라라고 하는 산에 숨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군대를 다시 동원해서 수천 명의 군대와 함께 다윗이 이번에는 직접 다윗을 잡으려고 이제 대동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함께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하길라 산에 있으니까 그날 밤이 올 거 아니에요. 밤이 오면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을 자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의 진영에 잠을 자고 있는데 이 다윗이 자기의 장군이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도 대단한 장군이죠. 그러니까 둘이서 그 적진에 몰래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불침번도 없는 거예요. 다들 자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그때 가만히 보니까 이 사울이 자기의 단창을 옆에 꽂아놓고 그리고 그게 물병이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자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비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여, 왕이여, 다윗이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갚아라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저에게 허락하신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창으로 단번에 찔러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피합시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인데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만둬라 하고 거기 옆에 있는 창과 그리고 그 물병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의 이 장군이었던 아브넬을 책망하죠. 너는 어떻게 하여 사울 왕을 그렇게도 지키지 못하느냐? 책임도 없는, 책임도 잘 감당하지 못한 것들아 하면서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사울의 이 단창과 물이 있다. 다시 한번 사울 왕이 미안하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윗은 사울을 살려줍니다. 참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고백을 처음 고백합니다. 범죄는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얘기니까 너그러이 여러분들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춘기 때 한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 있는 과도를 가지고, 과도가 뭔지 아세요? 칼, 요만한 칼을 종이에 싸서 제가 가슴에 품고 다닌 적이 있어요. 무섭죠? 제가 여기에 품고 다닌 게 생각이 나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품고 다닌 거 보니까 여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름에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한 사춘기에.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어떤 복잡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뭐 정확하게 생각나진 않지만 제가 칼에 품고 다닌 건 꿈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춘기 한 겨울에 과도를 품고 다녔어요. 잘못한 거죠. 여러분, 제가 그때 마음을 잘못 먹어서 정말 내가 그 칼을 언젠가는 내가 사용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회가 오면 사용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녔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냥 뻔으로 가지고 다닌 건 아니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칼을 사용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사용하지 않았으니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이유는 혹시 저와 같은 오늘 그런 분들이 있을까 봐, 오늘 저와 같은 학생과 그리고 저와 같은 청년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저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해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과도가 아니라 과도보다 더 날카로운 여러분 마음속에 살인의 무기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무섭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대낮에도 이 가까운 산에서도 이러한 범죄들이 일어났습니다. 언젠가는 마음 먹으면 그냥 일명씩도 없는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길거리에 가다가 어느 사람이 칼을 들어서 여기저기 난사를 했습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 칼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사춘기에 한 겨울에 이러한 짓을 저질렀지만 이 칼을 항상 평생 품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 칼을 사용하게 될 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순간만큼은 절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언젠가는 내가 이 칼로 어떻게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 칼을 품고 사는 시간에는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유혹감을 가지고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며 나는 약하지만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순간 자체도 그 기간 자체도 불행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없고 세상에 대한 복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착이 있었다는 것은 불안했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늘 강한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하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6절입니다.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사무엘하 마지막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사무엘하 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어디에 기대고 있어요? 창에 기대어 있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여러분, 사울이 죽은 곳은 어디입니까? 길보아 산입니다. 이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울이 죽은 곳은 길보아 산이라는 곳입니다. 사울의 마지막 죽는 모습을 목격한 한 청년이 다윗에게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너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어떻게 알아? 물었더니 네, 사울이요 창을 그 곁에 두고요 거의 죽어가는데요 자기한테 죽여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니까 죽을 팔자 같아가지고 고숨이 떨어질 것 같아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다윗이 기뻐할 줄 알고.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아파합니다. 그 청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청년은 다윗의 명령을 받은 신하가 죽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죽은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전장에 보면 사무엘상의 마지막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요나단이 먼저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이 활에 맞습니다. 적의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어요. 그러나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부하에게 나를 찔러 죽여라. 내가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내가 죽느니 내가 너에게 죽고 싶다. 나를 찔러줘라. 하지만 찌르겠습니까? 충신이라 찌르지 않아요. 그래서 칼을 땅에 두고 자기가 몸을 굽혀서 자결을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의 보고가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는 그가 죽은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죽은 걸로. 그러나 그가 상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로 이렇게 꾸며서 낸 이야기인지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목숨이 남아있는 그가 죽여달라고 한 일은 모르지만 결코 다윗이 기뻐하는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에도 보면 그의 곁에는 창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은 평생 자기의 권세와 권력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의 곁에 창을 이 기자가 두었던 것은 결국 그는 자신의 그 권세와 권력을 놓지 않은 인물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제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손에 수금을 들고 있었습니다. 때론 목동으로서 그는 막대기와 그리고 물매를 들고 있었고요.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는 칼을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 다른 것을 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목동일 때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매를 들었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사울 곁에 있을 때는
수금을 들었습니다. 수금을 잡았습니다. 다윗은 수금을 켬으로 아름다운 음악으로 사울의 그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다윗은 또한 그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57편에도 보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도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150편 마지막 절에도 보면, 마지막 편에도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다윗은 또한 그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적과 싸울 때는 칼을 잡았습니다. 적과 싸울 때는 용맹스러웠고 그리고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울은 자기가 잡고 싶은 것만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잡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가 잡고 싶은 것만을 잡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때에 따라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행동을 했고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을 보면요,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창을 잘 쓰는 사울이 벽에 던졌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누가 두려워해야 합니까? 다윗이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두려워했다는 말은 기록해 주지 않아요. 도리어 다윗이 지혜롭게 행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였더라. 칼을 가지고 있고 창을 가지고 있고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 다윗을, 수금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다윗은 결코 사울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쫓기는 상황에서도 그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움켜잡는 자리와 그리고 권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자리와 권력으로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것,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성공,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행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빌보 4장에 보면 내가 많은 것을 가질 때도 있었고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면 감사, 없어도 감사. 있으면 쓰면 되는 것이고 선하게 쓰면 되는 것이고 없으면 그냥 살면 되는 것이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다윗은 큰 승리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사울과 달랐고요. 그리고 곁에 두고 있었던 것이 사울과 달랐습니다. 사울은 미움과 시기와 분노를 품고 살았고 권력을 곁에 두고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의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할 때 꼭 왕은 이런 사람을 세우라고 신명기 17장에 말씀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왕정 시대는 이 모세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무엘 시대로 넘어가서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무엘 시대 이후에 시작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왕을 세우고 싶다면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하고 왕에게는 세 가지가 없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욕심을 두지 말아야 된다. 병마의 욕심을 두지 말고 여자의 욕심을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더 얘기합니다. 율법을 곁에 두고 읽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 할렐루야. 무엇을 도와야 합니까? 무엇을? 하나님 율법을. 감옥에 가서만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항상 곁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죠. 할렐루야.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남들보다 더 많은 성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남들보다 더 많은 연봉이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사울왕처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분노를 마음에 품고 그 곁에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창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지켜줬습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곁에 무엇을 두고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살았기에 사울보다 훨씬 훌륭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사무엘상 17장 15, 4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누구와 싸울 때 이야기죠?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입니다. 다윗은 실제 자기의 손에 뭐가 있었을까요? 막대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물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는 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가지고 있는 막대기,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매, 주머니 속에 있는 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승리라는 것은요, 결국에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돈을 더 의지하십니까?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얻은 권세와 그 자리를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니까? 다윗은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아름다운 것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품고 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곁에는 요즘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 겸손한 마음은 자기를 비우시는 마음이고,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고, 그리고 남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칼을 품고 있다면 사울처럼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불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러분들 곁에 좋은 것을 주셔도, 곁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인데도 그것을 몰라보고 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며 원수로 지낼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로 살겠습니까? 칼과 창을 품고 다니는 그 사람의 마음은 악령이 임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